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만난 말씀은 아주 익숙한 또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38절부터 42절까지 또 43절부터 48절까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누군가 나더러 오리를 가자고 합니다. 누군가 나의 속옷에 송사를 겁니다. 누군가 나의 오른쪽 뺨을 칩니다. 이런 일들은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세 상황은 모두가 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늘 발생하는,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반복되게 경험하는 삶의 상황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아주 폭력적인 사회적 상황을 늘 경험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회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로부터 오는 폭력이 있었죠. 그것이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오리와 심리의 문제입니다. 당시 제국 로마가 나라를 팽창하면서, 여러분 제국 로마가 나라를 팽창해 나가는 수단이 뭐였습니까? 당연히 전쟁이었겠죠. 전쟁을 계속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북쪽으로는 유럽으로, 동남쪽으로는 아프리카로 이제 계속 나라를 팽창시켜 나아갈 때 전쟁을 해야 하니까요. 군대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날라야 될 수많은 수송 물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노예들을 사용해서 전쟁하는 데까지 그 모든 물자를 군사들로 하여금 지휘하게 할 수 없고, 노예들을 사용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로마가 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오리를 누구에게나 그 군대가 지나가는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나 징발을 해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로마의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은 우리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로마의 정복을 당한 피정복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받는 법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독립국가였는데, 자주국가였는데 로마가 우리를 정복하고 그들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강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농사를 짓다가 오리 동안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로마에 정복당한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나는 생업을 포기하고 오리 동안 짐을 들고 그들을 위하여 가야 하는, 또 다른 정복지를 위하여 가야 하는 폭력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리와 심리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유대의 전통으로부터 유대 민중들은 또 고통을 당합니다. 원래 율법을 보시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어떤 송사가 있더라도 사람의 겉옷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겉옷은 둘둘 말아 감는 겉옷이죠. 이것은 아주 강렬한 태양을 피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밤에 노숙을 할 때 최소한의 자기를 보호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송사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권리를 이행할 때 겉옷은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옷을 요구합니까? 최하산의 법정 요구를 피해서 속옷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겉옷은 율법에 못하게 했으니 나는 너의 속옷을 가져가겠다. 속옷이 비싸거나 속옷이 가치가 있어가 아니라 수치를 주고 멸시감을 주기 위하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손해는 보지 않고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채권자의 강력한 결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을 피하지만 그러나 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가장 우리가 많이 오해하기도 하고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데, 오른쪽 밤과 왼쪽 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오른쪽 밤을 치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 사회가 다 알고 있는 관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 밤을 치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또 다른 의미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동 지방에 가시면 그쪽 지방은 오른손과 왼손의 사용처가 다릅니다. 오른손은 어디로 오는 손인가 하면 앞으로 오는 손이고, 왼손은 뒤로 가는 손입니다. 오른손은 먹는 일과 거룩한 일을 하고, 왼손은 더러운 일,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왼손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거나 다른 사람을 만지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자 할 때 아무리 내가 화가 나더라도 왼손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때린과 동시에 벌금을 물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오른쪽 뺨을 내가 치려고 하면 어느 손을 사용해야 이 사람의 오른쪽 뺨을 칠 수가 있을까요? 왼손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오른쪽 뺨을 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 때 그 당시에 왼쪽 뺨으로 때리나? 그럴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을 때리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에 대해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하는데,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때리면 될까요? 결국 우리의 손등을 사용해서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치는 것을 말합니다. 저 오른쪽 뺨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화가 나서 싸움을 하거나 내가 분노로 다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종의 관계나 갑을의 관계가 분명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모욕하고 이 사람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나의 손등으로 이 사람의 오른쪽 뺨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치는 사람의 악하고 잔혹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잔혹한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무시하는 그러한 방식의 치는 것을 오른쪽 뺨을 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러한 폭력들에 다 노출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시 그들은 로마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었고, 유대의 종교 권력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었고, 그 사회는 가벌의 관계와 주종의 관계가 뚜렷하게 지금 분화되고 있었습니다. 민중들은 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을 발휘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걸핏하면 노역이나 또 용병으로 잡혀가기도 하는 그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세 가지 상황을 모두가 다 약자에 대한 강자, 일방적 폭력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강제 노역에 대하여 굴욕적인 그 노동을 거부할 수 없는 식민지 백성들의 분노도 이 속에 녹아 있고, 그리고 유대 사회의 율법적 질서에 억눌려서 숨쉬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민중들의 서러움도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나의 인격과 가치를 이렇게 무시하나 하는 모멸감을 매일 느끼고 살아야 하는, 권위와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인들의 서러움도 다 이 이야기 속에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폭력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나는 어떻게 살까? 지금 폭력에 늘 시달리며 살아가는 폭력적 상황 속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소진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이것조차도 생각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그들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폭력과 또 다른 폭압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 성도들은 과연 어떤 방식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대답해야 될, 말씀을 통하여 대답해야 될 받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리와 심리, 오리를 갔는데 왜 심리를 들어가지? 왜 겉옷과 속옷은 어떤 의미가 있지? 오른쪽 왼쪽을, 그리고 이마를 들이댈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 이 말씀의 초점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리냐 심냐를 실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벗어줄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맞을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복음입니다. 과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음을 주기를 원하실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폭력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유대사회가 율법과 권위로 민중을 짓눌렀고, 그러나 그 사회는 또 더 큰 폭력인 로마 앞에 굴복했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부심으로 살기에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어떤 요소,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부심을 찾아볼 수 없는, 나는 노력하고 나는 빼앗기고 나는 뺨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러한 일상적인 폭력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너희들, 짓밟히고 빼앗기고 무너져 있는 삶을 살고 그러한 자존감 자아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일반적으로 어떤 말씀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줄이면 뭐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하셨으면 아실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전체적으로 주제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윤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윤리, 이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산다는 거죠. 산상수훈에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의 윤리에 대하여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 시민은 이런 폭력 앞에 노출되어졌을 때, 이런 불의하고 악한 폭력이 천국 시민을 짓누를 때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38절부터 48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자,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11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어로 나와 있지만 한글로 딱 되어 있는 게 있죠.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라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에 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윤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원수적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윤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은 원수를 사랑하라가 다른 말로 표현되어진 것은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말씀들을 다 아울러서 마지막 절에 정리하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른 말로 하면 원수적 세상을 닮지 말고, 원수적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누구를 닮으라고요?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은 너희들에게 원수적으로 행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1절의 말씀은 세상의 질서와 충돌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잘 조화될까요? 충돌할까요? 당연히 충돌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과는 잘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충돌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세상의 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을까요? 38절부터 보시면 세상의 질서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시민의 윤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한마디 말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 누가 나에게 1을 드러내면 나도 2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쏘아보면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나도 쏘아보면 됩니다. 누가 나의 오른쪽 뺨을 치면 맞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의 오른쪽 뺨을 치면 됩니다. 악한 의도와 잔혹한 마음으로 손등으로 그의 오른쪽 뺨을 치면 됩니다. 악한 자를 악한 방식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고발하여 겉옷을 가지려고 하면,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나도 그에게 수치를 주고 속옷을 가지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한 노역을 요구하면 복수의 칼을 갈면 됩니다.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당한다면 이제 내가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는 세상의 질서가 그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그것이 반복되는데요. 43절에 보시면 세상의 질서는 어떤 건가 하면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이웃은 사랑하면 그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46절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그것은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6절 47절을 보십시오. 그런 일들은 누가 하는 일인가 하면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도 이런 일을 한다고요? 세리도 그런 일을 하고 또 이방인들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왜? 세리와 이방인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제외된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익숙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고 이에는 이로 갚아주고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면 선대하고 나의 악을 행하면 나도 악을 행하고 나의 오른쪽 뺨을 치면 나도 그에게 오른쪽 뺨을 한 대 치면 2대 정도로 갚아줄까요? 그런 삶이 세상의 질서에 속한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윤리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2가지 삶의 질서 중에 어느 것에 더 익숙하고 어느 것이 더 편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나도 선대하고 나도 그에게 잘해주는,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혹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도 그렇게 하는 삶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윤리를 따라가는 것이 편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세, 여러분의 현재의 선택에 어떤 삶이 더 맞고 편하고 익숙하십니까? 한 삶의 원리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세리도 그렇게 살고 있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 현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입니다. 이에는 이입니다.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부당한 요구를 하면, 손해를 끼치면 나도 그에게 그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그렇게 우리끼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윤리를 따라서 눈에는 눈이 아니고 이에는 이가 아니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따라가는 삶의 원리가 있으십니까? 오른쪽 뺨이 아니라 왼쪽 뺨에 원수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원수에 대한 사랑에 뭔가 나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좀 전에 앞에 설명드린 거 1번, 뒤에 설명드린 거 2번, 어느 쪽이 여러분들의 삶에 익숙하고 편하십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이방인들도 그러하고 세리들도 그러한 삶의 원리와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동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관념의 문제로만 두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앙은 있는데 신앙의 삶이 없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됩니다. 신앙은 있는데 신앙의 생활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가 하면 신앙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런데 삶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 원리로 사는 것이 편하고 교회 오면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찬양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는 예수는 믿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이고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질서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잘 민글되어 살아가니까 나는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고 손해를 끼치면 나도 그렇게 돌려주면 되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으니까 세상도 나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나도 세상이 불편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노가 지배하고 보복이 정당화됩니다.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의 행위가 나를 결정합니다. 즉 세상이 나를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선대하면 나도 선하게, 반대로 세상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도 악하게,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면 나도 유익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치면 나도 그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칩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그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세상의 나를 대하는 방식이 나의 행동과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는 믿지만 세상의 질서가 익숙하고 편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질문받는 것은 단순히 오른쪽과 왼쪽이 아닙니다. 오리를 갈까 심리를 갈까가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까요? 우리가 무엇을 원리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고 내 삶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를 선한 일을 하게 하고 혹은 나를 분노하게 하고 혹은 나를 원수같게 하고 나를 움직이는 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폭력적 관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언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 이 둘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삶의 원리로 살아갑니까? 세상이 만들어내는 폭력적 관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결정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약함이 나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구약에서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요셉이 바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삽니다라고 선언하였던 요셉의 복음적인 삶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오른쪽 뺨을 치느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내 존엄을 무시하고 내 인격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느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습니다. 나도 오른쪽 손을 들어서 그의 오른쪽 뺨을 치는 그의 악한 의도를 본받는 그가 나에게 준 대로 갚아주는 삶을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악한 의도와 당신의 죄와 악이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요셉의 선언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악을 행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하지만 나는 당신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자신들을 따라 살아가자, 세상은 나에게 세상을 닮을 것을 요구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방인과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면 나도 선하게, 악을 행하면 나도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은 나에게 어떤 방식의 해악을 끼치더라도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선언과 그러한 결단,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늘 불의와 악에 대하여 참고 인내만 하면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오리를 가자 하면 오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맞아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에서 좀 다르게 표현되어졌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한 말씀인데요. 성경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anyone이 나에게 evil로 대할 때 내가 그에게 evil로 대할 것인가 good로 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속에 무엇이 나의 삶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의도로 악을 행할 때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도 그처럼 그가 나에게 준 악처럼 나도 그에게 악으로 돌려줄까요? 좋은 예가 서기 64년에 대규모 최초의 기독교 박해가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 사건, 로마에 일어났던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아주 대규모 박해를 자행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수많이 박해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화형시켰습니다. 불을 질렀으니까요. 화형을 시켰는데 그 시체들이 얼마나 많이 탔는지 넓은 네로의 궁전이 다 그 시체 타는 불로 밝혀질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정말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오른쪽 뺨을 크게 만들어 놓고 마음껏 수치와 모욕을 악한 의도로 주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교회가 이제 오른쪽 뺨을 크게 맞았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만약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세상과 같은 논리라고 하면 우리도 네로에게 그의 오른쪽 뺨을 치는 그런 일을 하거나 혹은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로 황제의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그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방법과 논리를 사용해서 네로와 로마에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교회가 로마화됩니다. 교회가 네로화됩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고 교회가 악이 됩니다. 네로가 로마의 권력으로 교회 오른쪽 뺨을 치면서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로마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지켜서 로마를 교회처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고면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네로가 로마가 그의 권력으로 그의 군사력으로 교회의 오른쪽 뺨을 쳤을 때 교회 또한 손등을 갈고 닦아서 내가 언젠가는 때가 오면 너희의 오른쪽 뺨을 치리라 하고 준비할까요?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이 권면하기를 왼쪽 뺨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당하고 악한 이유로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첫째, 당신의 악한 의도가 나의 인격과 나의 존엄을 해치지 못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왼쪽 뺨입니다. 오리를 덕하고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을 벗어주기까지 당신이 악한 의도로 율법을 사용하고 그 율법으로 우리를 억압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저 굴종하고 억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 그들을 새롭게 만나는 삶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악함이나 박해가 아무리 극심해도 교회와 성도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권면합니다.
악에게 진다는 것 혹은 악에게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악에게 이기고 진다는 것은 무엇이 키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죠.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기기 위해서 다시는 나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크게 내가 한번 갈바주리라? 이러면 내가 악을 이기는 것일까요? 나에게 손해를 크게 끼치는 사람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면 내가 그 악을 이기는 것일까요? 세상의 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의로 악을 이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악에게 이기고 진다는 것을 누가 더 크게 악을 행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손해를 크게 끼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의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악한 의도에 대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그랬냐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님들이 악을 행했고 형님들이 오랫동안 괴롭혔지만, 세상이 요셉을 괴롭혔지만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잃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세상은 그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영광을 얻을 것을, 혹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혹은 수치와 고난을 피하고 영광의 길,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끝까지 자신의 길을 지켜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했지만 예수의 승리를 선포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수치를 주고 억압과 멸시를 줄지라도 내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것을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악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악이 나를 악으로 만드는 일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세상을 교회처럼 변화시킬 것인가, 내가 세상의 악을 만나고 그 악에 분노하여 세상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처럼 변하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도 보통 씨들입니다. 우리는 뒷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들의 악한 마음과 손으로 우리들의 오른쪽 뺨을 자극하면서 우리 또한 세상의 오른쪽 뺨을 칠 것을 요구합니다. 권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처럼 살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복음으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교회와 세상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누구도 하는 일인가 하면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하고 세리나 이방인들이 감히 선택하지 못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왼쪽 뺨을 허락하시고 그 왼쪽 뺨으로 세상을 이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왼쪽 뺨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왼쪽 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고 그 형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왼쪽 뺨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왼쪽 뺨으로 세상의 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 보통 씨들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아주 보통스러운 사람들은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의 오른쪽 뺨을 자극하는 세상을 만나서 우리도 손등을 어루만지면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노려보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왼쪽 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의 약함과 세상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에 앞서 나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